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의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을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 여호와 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어리석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대략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헝가리에 관광을 간 한국 분들이 배가 침몰하면서 갑자기 돌아가셨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물속에 사람이 오랫동안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건져내도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찾아내게 됩니다. 과학의 능력이지요. 어떻게 찾나요? 그 불어버린 사람의 DNA를 보면 누군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별하나요? 지문입니다. 요즘 제 핸드폰은 제가 뒤에 이렇게 제 지문을 인식된 지문을 딱 대면 핸드폰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핸드폰에다가 이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 어떤 사람의 손을 대도 그 핸드폰은 열리지 않고요, 제 거를 대야 열립니다. 왜냐하면 70억, 요 조그마한 곳에 지문이 선이 있는 그것이 70억 개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옛날 공상과학 그 영화에서나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요즘 상용화됐습니다. 뭐냐면 이 노트북도 자기의 눈을 딱 대면 인식을 하는 거예요. 눈도 70억 인구 중에 눈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요? 우리는 지금 지구라고 하는 별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기울여 있지 않다고 똑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사계절이라는 것이 없고요,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일식, 월식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바다가 갑자기 이렇게 파도 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람도 해수면도 똑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밤인 곳은 계속 밤이고
낮은 계속 낮은 것입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 소금이 없다면 어떨까요? 때때마다 파도가 치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다 자체가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이고 거친 풍랑이 일어나면서 바다는 정화를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다의 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거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연을 믿을까요? 아니면 누구의 설계를 믿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거 어느 누구도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에 대한 어폐를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요즘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그 스티브 호킹 같은 분이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과학자들 중에 외계인이 지구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뭐 꼭 없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만들었는지 내가 저 우주 밖을 모르니까, 너무나도 광활한 곳에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는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계인이 지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믿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그 외계인은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지구나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커다란 태양이 사라지는 것을 일식이라고 이야기하죠. 태양을 달이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치의 오차 없이 가릴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싫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12절, 13절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 모든 것들은 가나안 땅에 필요한 비, 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신, 요만한 신상이 번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 바알이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사람들이 내리고 싶을 때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에게 절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만든 이유는 모든 때를 내가 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며 만드는 우상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도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겠다라는 것에 우상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당신지의 그 고고학자들이 파낸 우상을 보면 사이즈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요만한 거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그건 뭐냐면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자를 가지고 요만한 사이즈로 맞고 이거 각을 쪄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거 만들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면 목이 부러지면 다른 거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는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기도하면 영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생명 없는 거에 사람이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서 우상을 생명을 넣어주고 그 앞에 절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우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무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억력도 감퇴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 의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자신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의지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아픕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에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시온,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쫓겨나는 장면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붙들었는데 선택의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쳤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치려고 나오다 보니까 걸리는 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좋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자기들에게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선악과를 못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만 따먹을 수 있으면 그 에덴 동산이 진짜 에덴 동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선악과만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들이 구분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선악과를 못 따먹으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구분되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이 진짜 에덴 동산이 되려면 선악과를 따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신락원했다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이 미워 죽겠습니다. 아벨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사는 그곳이 아벨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행복할 줄 알았던 그곳에서 가인은 쫓겨나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붙들었던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배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떠날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냐고 이집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와 그의 자녀들을 다 잡고는 시드기야가 눈 뜨고 있을 때 시드기야의 모든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식들을 다 죽은 거 본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요. 그리고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1세대는 다시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 몇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고 어떤 사람들이 아픈 일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모양이냐고, 어떻게 정치를 저렇게 하느냐고, 어떻게 사회가 이 모양이냐고,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저 모양이냐고 라고 이야기할 수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한 끗 신앙이 더 높은 신앙인은 아픔도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면서도 마치 미래에 나타날 그 자기의 조국의 그 상흔, 아픔을 자기 자신이 마치 전쟁에서 부상당한 것처럼 아파하며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중상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내가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했던 눈물의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를 타당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타당하게 여겼는데, 자기가 중상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건데, 자기가 중상을 입어서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것을 내가 참아야 된다, 이 기간을 참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악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악으로만 여겼던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받아야 될 형벌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멀쩡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멀쩡하게 안전하다 평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통곡하며 슬퍼하며, 슬프다 내 상처요, 슬프다 내 가족들이여, 내 조국이여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자신에게도 아픔이 같이 임하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잘못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공동체, 자신이 운명 같은 공동체라 여겼던 글귀가 20절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잘못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곳에 예레미야의 장막도 같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예레미야가 그 장막을 다시 세울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형제자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비웃으며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저거 또 미쳤네, 또 이상한 거 봤나 보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행복하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는 말에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갖고 있는 발로 내 마음대로 걷겠다라는데,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 길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갔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는 그거였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흘러가는 그 멸망의 길에 하나님이 깊이 간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또다시 기도합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면 징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징계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징계하시는데 제발 좀 너그럽게 징계해 주십시오.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징계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하시려면 완전히 없애지 마시고 그냥 혼내는 정도로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다가오세요? 자식이 정말로 이 상태로 가면 돌아오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어렵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새끼가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식이면 징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할까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징계해 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진노로 때리지는 말아주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손가락질하고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말씀은,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뭐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새끼들이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위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잘못되는데도 애곡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춤추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딱딱해졌어요.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놀랐는데 이제는 수십 명이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아요. 그 모든 걸 다 떠났어. 헝가리까지 관광 갔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우리가 꼭 울어야 되냐, 뭐 이런 걸 다 떠났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머무는 공동체,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슴 아프게 저한테 자식한테 전달해 주는 유언장을 주셨어요. 거기에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써도 되냐고. 근데 그걸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보는데 내가 울겠어요. 내가 이게 참 정말 가슴이 이렇게 그냥 막 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위하여 슬퍼하는 것, 우리가 그 아파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계속 슬퍼하게 만들고 계속 힘들게 만들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믿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마치 자신이 범죄에서 받는 고통처럼 알고 애통해하고, 공동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윤동주 시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940년 12월 달에 김동수 전사님, 혹시 요 윤동주 시인의 그거를 좀 나중에 좀 올려주세요. 제가 부탁을 하면. 2040년 12월 달에 팔복이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팔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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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복은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를 위한 구절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복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인데, 윤동주의 시 1940년 시점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어떤 기대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섣불리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조선 민족에게 거짓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느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려움을 신앙의 도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게 윤동주의 철저한 신앙관이었습니다. 그 팔복이라고 하는 것에 윤동주의 그 초고 올려주실 수 있어요? 보면
그의 그 괴로움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그의 초고를 보면 처음에는 저희가 슬플 것이요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쓰고 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왠지 공허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일까 하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가 오래라고 하는 말을 지우고 영원이라고 고칩니다. 구원이 없는 시대, 무한대의 슬픔을 미워하지 않고 눈을 부릅뜨며 윤동주가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라고 아프게 마무리합니다. 윤동주는 조선이 독립할 것이다라고 생각 못한 것입니다. 그 아픔을 그대로 조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며 썼다 보니까, 조국과 자기 자신을 썼다 보니까 윤동주의 시가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문명과 자기를 공동체로 여기며 아파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읽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마음, 물론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고 그 마음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것도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 안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말로 위로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정도는 저는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틀어드렸던 그 영상 완성본을 토요일날 받았습니다.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틀어놓고 보는데 제가 보다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랬구나. 8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이런 복이 있었구나. 이런 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징징거리며 하나님께 울었구나. 교인들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때때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 나는 무엇으로 여기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나는 가나안교회 목사로 여기 서 있는가? 나는 왜 장로로 우리 교회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나는 왜 성가대에 서 있는가? 나는 왜 찬양팀에 서 있는가? 나는 왜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근데 우리 사실 그런 거 생각 잘 안 하고 머물러 있는데요, 때때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의미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내 손주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울며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의 일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의미가 없는데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우리가 평가하고 움직이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기도와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일들과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좀 해주고 있는 듯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수요일에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잃어버렸던 은혜는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다가 낙심되어졌던 것 있다면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강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준 가정과 나에게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 주님, 의미를 부여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바르게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